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기쁨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마음 그릇에 차고 흘러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벚꽃 없는 벚꽃 축제 들어보셨습니까? 벚꽃 없는 벚꽃 축제. 지난 3월 중하순부터 날이 더운 것 같았는데, 초여름이 된 것 같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벚꽃이 예년보다 열흘 이상 빨리 피어버렸답니다. 게다가 지난 주 중에 내린 비로 인하여 붙어있던 그 꽃잎마저 다 떨어져 버렸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쩐답니까? 이미 수어 달 전부터 광고를 해버렸는데, 포스터를 찍어내버렸는데, 기획을 다 해버렸는데, 벚꽃 축제 하느라고 다 알려놨는데 남아있는 벚꽃잎이 없습니다. 천안시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벚꽃 축제를 한답니다. 코로나 이후에 4년 만에 제대로 한번 열리는 벚꽃 축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합니까? 그러면 뭐 합니까? 이미 열흘 전에 꽃은 활짝 폈고 지난주 중에 내린 그 비로 인하여 다 떨어져 버렸는데 주변 상인들이 울상이랍니다. 이 벚꽃 축제 때 오는 손님들로 인하여 좀 좋을까 대목이라도 기대했는데, 벚꽃 없는 벚꽃 축제, 사람들이 오지 않을 걸 뻔하기에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작 그 벚나무는 걱정을 할까? 정작 꽃잎 다 떨어졌다고 해서, 벚꽃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 벚나무가 걱정을 할까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전보다 덥네, 열흘가량 꽃을 일찍 피워버렸네, 비가 와서 꽃이 떨어졌네, 벚나무가 걱정을 하겠냐는 겁니다. 나는 벚지를 만들기 위해 꽃을 피웠다. 나는 벚지를 만들기 위해, 즉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을 피웠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관심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최소한 이 1시간만이라도 부활하신 주님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최소한 이 1시간만이라도 다시 사라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꽃잎, 그것만 쳐다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열매를 바라보는 삶, 열매 안에 담겨있는 생명, 그 신비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벚지를 만들기 위해 꽃을 피웠다. 화려한 순서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하고 요란뻑적한 그런 부활절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순서가 끝나면 아니나 다를까 마음이 허탈하고 허무하고 생각이 다른 곳으로 뺏겨가는 그런 부활절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로 충만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로 충분한 그런 부활절이 되십시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말씀만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이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소다. 아멘.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이라고 답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얘야, 거울 한번 봐. 얘야, 거울을 한번 보렴. 누가 보이니? 너를 향해서 그들이 말하기를 너더러 답이 없대. 너를 향해 저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했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신비를 분명히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리를 놓지 않으셨으면 평생 이 두 사람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고넬료라고 하는 이 로마의 백부장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사인을 주십니다. 사람을 보내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오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둘의 만남이 드디어 오늘 성사된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었나?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니었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었고 나 스스로가 기준이 아니었어. 이걸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평생을 내가 가지고 왔던 나만의 방식, 나만의 고집, 나만의 경험, 그걸 다 지워버리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시는데 거기서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 만나게 하셨구나를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분짓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동쪽에 살든지 서쪽에 살든지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찾아가셔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다. 36절 말씀 그리고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십시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답니다.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셨답니다. 나사렛 예수, 만유의 주 되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요 하나님은 세계 온 민족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과 능력을 예수에게 기름 붓듯 하셨고 주님께서는 이런 지역 저런 지역 골라서 다니지 않으시고 이런 지역 저런 지역 두루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셨답니다. 마귀에게 눌려서 울고 있는 인생들을 만나 고쳐주셨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그리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면서 하는 말이 그가 그의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합니다. 내가 뭘 봤냐? 나 이거 봤다. 그게 39절입니다. 39절로 41절까지 말씀 베드로가 본 것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리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 우리가 만났다. 내가 그분과 함께 밥을 먹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밥을 먹었다. 우리가 예수가 살아나신 부활의 증인들이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본 것을 이번에는 본 대로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들은 것을 들은 대로 말하는데 42절입니다. 42절로 43절까지 베드로가 들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들은 게 뭐냐? 우리가 들은 것이 뭐냐? 알려라고 하시더라. 전해라고 하시더라. 뭘 알려? 뭘 전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그가 오신다고 하시더라. 그걸 알리라고 하셨다. 누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인가? 바로 예수다고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본 것을, 너가 들은 것을 보지 못한 자에게, 듣지 못한 자에게 전하라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가서 전해라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구세주다.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입니다. 2022년도 저는 저와 온 식구들이 현장 교회에 와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온 식구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저로 인하여 온 식구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부활주일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코로나구나. 무슨 소리입니까? 그 전만 해도 열이 조금만 나면 이게 코로나일까? 목이 조금만 잠겨도 이게 코로나일까? 라고 혼자 생각했는데 걸려보니 확실하게 코로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통과 발열이 극심하고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근육통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 죽냐? 사람이 왜 죽냐? 늙어서 죽지 왜 늙냐? 세상을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가 세상을 믿었으면 안 늙어야지. 왜 늙냐? 세상을 믿지 마. 왜 죽냐? 죄에 걸려서 죽는 거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죄에 걸려서 죽는 것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발열나고 기침나고 두통으로 온몸이 아파 코로나에 걸린 것을 아는 것처럼 죄에 걸린 인생이 고통과 슬픔으로 힘겨워하고 눈물과 신음으로 울고 있는 것은 죄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내가 걸려있는 그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시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다음에 있을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죽으면 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을 거야.
너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 너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라? 너의 주님 예수라. 너의 주님 예수께서 너를 심판하실 때에 당신의 십자가에 죄값 치르신 것을 보고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박살내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이 그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는 기념일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진실이라는 뜻이요, 다 사실이라는 뜻이요, 주님의 말씀이 옳았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이 인정받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선택하신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요, 실패가 아니요, 승리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참 평안을 받아 누리며 사십시오. 나는 덫지를 만들기 위해서 꽃을 피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붉은 피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쏟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것,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누군가를 통하여 내가 교회를 가게 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면 그게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포함하여 20일 전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새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새 생명을 위하여 금식하고 새 생명을 위하여 사랑에 수고해 왔습니다. 뭐 때문에? 꽃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열매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 그것을 기대하며 사랑에 수고해 왔던 것입니다. 나도 열매인데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해서 예수 복음 전하자,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나같이 못돼 먹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 믿게 하셨는데, 성경이 믿어지게 하셨는데, 저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믿으며 바라며 20일을 오늘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살다가 꽃길만 있습니까? 살다가 홍수를 만나고 기가 막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의 골짜기에서 울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사람, 곧 성도, 그들의 종점은 어디라? 그들의 종점은 눈물과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요, 그들의 종점은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벚꽃 없는 벚꽃 축제, 예수 없는 부활절, 그리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 없는 부활절, 그리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행사만 있고 마음만 바쁜 부활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분한 부활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열매를 보기 위해서 꽃을 피운 것이다. 나는 열매를 보기 위해서 꽃을 피운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매를 보기 위해서 꽃을 피운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의 열매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보호의 복, 동행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벚꽃 없는 벚꽃 축제가 아니여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 충분한 우리 오늘의 비전의 부활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